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아비 다윗의 그 마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잠시 환난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게 되었는데 참으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만난 압살롬이 놀라서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게 된 거예요.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손 꼽을 정도로 미남자였잖아요. 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게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 정도로 이제 숱이 많았던 거죠. 압살롬이 탔던 말은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보고서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압살롬을 끌어내리게 되고 이제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좀 허무합니다.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됐기 때문에 이 승전보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왕에게 가서 승전보를 알리자. 기뻐합니다. 드디어 이제 원수를 갚았다 하면서.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승전보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부하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33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했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이제 통곡이 나온 거죠. 부르짖게 된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사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을 포함하여 온 백성과 나라를 정말 이 망국의 위기로 내몰았던 압살롬, 너무 감싸는 모습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이 왜 그렇게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을까, 통곡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고 압살롬까지 죽게 되었다. 큰 자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암논의 죽음도, 또 다말의 강간 사건도, 압살롬의 반란도, 압살롬의 죽음까지도 모두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켰더라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아를 죽게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다윗의 왕권은 끝까지 견고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압살롬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왜 갑자기 반역을 일으켰을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 때문이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통곡했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8장 33절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네가 죽을 게 아니고 내가 죽었어야 된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세요.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용서함 받았죠. 다윗은 죽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다윗 살려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했어야만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으면 온 나라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인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입성해야 할 다윗의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어요.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한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조용히 군대들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패잔병처럼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군인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웠단 말인가?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었던가? 다윗 왕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오히려 다윗 왕은 슬퍼하는구나. 어떠한 격려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요압은 참 다윗의 오른팔로서 다윗에게 많은 조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합니다. 6절에 이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 장군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다 죽었어야만 했네요. 왕이요. 그러면은 다윗 왕이 슬퍼했을까요? 통곡했을까요? 소식을 전해왔는데 왕이요, 압살롬이 살고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다 죽었나이다. 그 소식을 전했으면 다윗이 아이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거죠. 요압 장군의 말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요압 장군. 지금 좀 요압 장군이 점잖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조언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당장에 반란이 일어났거나 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끌어들였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종종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마음이 공적인 일로 들어오고 공적인 일로 해석이 되고 그게 반영이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 그 다윗을 따라 나서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군인들이 있었어요. 다 그들이 다윗만 보고 왔어요. 다윗만 보고. 뭘 보고 따라왔겠어요? 그냥 압살롬에게 순종하고 이제부터 압살롬을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그들은 더 편안히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좋은 관직도 없고 벼슬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맨발로 도망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 나선 수많은 백성들과 군인들, 신하들. 다윗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살아도 다윗 왕과 함께 살고 죽어도 다윗 왕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귀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등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용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제 압살롬이 조언해 줍니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친 겁니다. 왕으로서. 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편안히 이제 고난은 끝이고, 그게 아닌 것이죠. 더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때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신의 일밖에 안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좀 외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좀 이렇구나. 이제 그걸 제대로 진단해 줄 수 있는 거죠. 제3자가 보면.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했습니다. 요압 장군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요압 장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위로하는 표시로 성문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그 말은, 왕이 성문 앞에 앉았다는 말은 자신의 일,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백성들을 만나겠다. 다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연들을 듣고 재판하겠다. 왕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능력으로 압살롬 반역자를 처단해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일부러 피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렸는지 몰라요. 내가 도망치면, 내가 피하면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죽지 않겠지. 내가 희생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바보처럼 왜 도망쳤겠습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 위기를 좀 피해 보려고. 그러나 압살롬이 죽어야 끝이 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허무하게 죽잖아요.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정말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고야 마는구나. 아들을 잃은 슬픔은 크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밧세바와 같은 그런 일들은, 그런 죄는 범하지 않게 되잖아요. 또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나섰던 백성들의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앞으로 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백성들, 나의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백성들, 군인들, 장군들, 신하들,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꼭 기억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그 전체를 다시 되밟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